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정희진입니다. 현재 교회 내 청소년과 청년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침체는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인데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지금,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목회적 시도 속에서 성장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청년을 향한 비전과 열정으로 새로운 목회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차세대 목회자들을 모시고 청년 목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24 종교인식 조사 발표를 보면 2024년 기독교인 비율은 70세 이상이 29%, 50대가 20%였으며 18세에서 29세가 13%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교회 인구도 적은 셈으로 고질적인 역피라미드 구조가 교계에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 세대는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청년 복음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한국교회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청년들을 향한 특별한 비전과 독특한 목회 모델을 가진 차세대 목회자들이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목회 전략, 다음 세대를 일으킬 해법은 무엇일까? 네, 오늘은 청년 목회에 대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냇가의 심은교회 윤지훈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페이지 처치 운영자이신 신재용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아요. 교회 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들의 교회 이탈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인 목사님 어떠신가요? 네, 체감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실제 체감하는 것이 코로나 전과 후가 좀 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통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코로나 후에는 저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 돌아오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 동시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세대들이 있으며 나아가 초신자들의 비율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에드 스태처 교수님이 탈버 신학교에 계시는 이런 표현을 주셨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는데 좋은 뉴스는 새로운 본질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나쁜 뉴스는 어떻게 해야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대 안에 청년 세대가 있고 탈기독교화 됐던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는 이 시점에 찾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 저는 이 질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는 터닝 포인트가 좀 마련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윤지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상임 목사님 되게 귀한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좀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도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뭐 90%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불과 한 10년 동안에 20대, 40대 교인들이 반토막 났다. 또 2033년이 되면은 가나안 성도들이 3분의 1 정도로 더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도 체감하는 바가 목사님 말씀과 똑같아요.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지 않나.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사역자들이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데 부흥을 외치고 있고 그 흐름 안에서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사역도 하고 있는데 신입생들을 맡다 보면 이 친구들이 되게 힘있게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도 좀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한 번 더 희망을 꿈꿔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신재용 목사님이 느끼시는 현실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청년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가 역피라미드인 모습을 보면 사실 교회가 그동안에 어떤 목회적 관심이나 목회적 방향이나 또 예산조차도
그 역피라미드였던 것 같아요. 그것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교회를 가도 청년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수여서 그렇지 청년들은 있지만 청년들보다 더 없는 건 그 교회에 청년부가 없고 청년 예배가 없고 청년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있는데 그들을 품어줄 공동체나 그들이 드릴 그 나이대에 드릴 수 있는 예배나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역자가 없고 정말 민낯일 수도 있는데 사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님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맞는 어떤 청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사명감이 있는 사역자보다도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린다든지 자신들이 맡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교회 학교에 그 나이가 더 어린 예배를 드린다든지 자기 나이에 맞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론 장년 목회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 세대를 교회의 어떤 목회적 방향이나 정말 관심이나 예산조차도 이것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년은 분명히 뭔가 교회에 가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올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주된 이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지훈 목사님? 일단 뭐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려보면 교회가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실제적으로 저희 청년들이 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도 좀 많이 힘들고 취업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뭐 교회가 가지는 관심이 좀 다른 데 있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사회적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답을 해줄 때에 그 대답이 청년들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할 만한 좀 대답들을 한다거나 또는 모순된 행동을 좀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가장 큰 것 같은데 실질적인 청년들의 삶에 복음이 가지는 의미를 부여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갈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종교를 가져야 될 이유조차도 상실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제 복음이 가진 실제적인 힘을 이들의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면서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죠. 신재웅 목사님 아까 말씀에 이어서 좀 떠나는 이유,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맛없는 식당은 안 가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은 식당의 본질입니다. 서비스가 어떤지, 인테리어가 어떻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맛이 있으면 오래돼도 가고 서비스가 별로여도 가는 건데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이 교회에 안 오는 이유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다닌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그 맛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교회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요.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요즘 청년들 뭐 좋아하지? 요즘 청년들의 트렌드는 뭐지? 요즘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지? 라는 어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부수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교회 밖에서 더 전문적인 사람들, 더 전문적인 지식들로 충분히 채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잃어버린 맛을 교회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맛을 느끼지 못해서 청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인 거죠. 김상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말씀에 공감하면서 실제 2022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막 막바지로 가기도 하고 또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왔을 시점이거든요. 그때 제가 ARCC 단체에서 이렇게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그걸 제가 자료도 보고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패널 토의도 하고
그러면서 좀 심도 있게 봤습니다. 그때 주제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했는데 압도적 1위가 있었습니다. 압도적 1위가 뭐였냐면 떠나는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오히려 청년들은 하고 있는데 똑같은 조사를 가지고 10년 이상 청년 사역을 했던 아니면 10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청년 디렉터급이라든지 전문 청년 사역자들 똑같은 리서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떠나는 것 같은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지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뭔가 주소가 지금 안 맞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위해서 구조를 바꿔야 되고 무슨 시설이 필요하고 이럴 수 있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니 청년들이 원했던 것은 복음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고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이제 결과 발표를 할 때 신학교 한 분 교수님이 청년 교회의 답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이 지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이것 또한 문제일 수 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상치 못한 말씀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교회에 뭔가 좀 물질적인 것들이나 뭐 관계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찾는 거는 은혜였다. 복음이었다라는 말씀은 조금 예상치 못한 답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은 청년들이 원하는 걸 필요로 하는 걸 교회가 채워주지 못해서 사실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MZ세대라고 사실 말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한국교회가 청년들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었나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재웅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MZ라는 말 많이 하는데 저는 이 MZ라는 말이 오히려 청년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MZ가 마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생소한 사람들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아서 MZ를 연구하고 MZ에 대해서 공부해서 그들에 맞춘 타겟층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뭐 정치든 기업이든 교회든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은 청년은 언제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년의 특징은 다 똑같은데 청년은 늘 열정이 있고 새롭고 창의적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서툴고 뭐 새롭고 빠르고 이런 특징들은 언제나 어느 세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신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문제다. 너무 의존적이고 뭔가를 자꾸 사고만 싶어 한다. 독립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요즘 MZ라고 말하는 청년들에게 보는 시선이 그들의 젊은 시절도 똑같은 시선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랐냐면 세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 시대에 대한 반응이 다를 뿐이에요. 제 생각엔 50년 전의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똑같은 MZ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주한 시대가 달라졌고 그에 대한 반응이 다를 뿐인데 여기에서 지금 청년과 예전 청년의 차이점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청년들을 이해하려면 이 청년들이 마주한 세상, 이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이 시대를 이해해 주는 게 청년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세상을 살아야 되고 어떤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가 이것을 공감해주고 이것을 알아주는 것이 소위 말해서 MZ, 그러니까 청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목사님 보시기에는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일단 접근 자체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 이제 조직교회 안에서 보면 청년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또 장년이 있고 그 위에 시니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청년 세대를 어리게 보는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지금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요, MZ세대가 매우 중요한 세대입니다. 세계 인구의 33%예요. 약 20년 후면, 우리나라도 33% 정도 됩니다, 현재. 약 20년 후가 되면요, 약 20년에서 25년 사이가 되면 50%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청년 MZ세대들이요, 모든 것을 주도하는 세대가 되는데 여전히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투자되는 세대가 돼야 되고 이들을 통해 정말 한국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중요한 포텐을 가져야 되는 오히려 성장하고 가르쳐야 될 세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냥 소비되는 측면이 다 그렇진 않지만 있지 않나. 이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좀 놓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MZ세대들이 또 특징은 뭐냐. 무종교인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네, 국가 통계를 보면. 무종교인 상당히 높은데 가장 영적인 세대. 제가 이제 처음에 홍대에서 살았고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보니까 처음에 코로나를 저도 직격탄으로 맞았는데 함께 그 코로나 안에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제가 유심히 본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클럽도 망하고요. 열 수가 없으니까 음식점도 다 망하는데 옷가게도 망합니다. 안 망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주 타로집이에요. 그만큼 홍대에는요 사주 타로집이 너무 많아요. 가장 영적인 세대들이다. 그 영적인 세대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그 세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에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오셨잖아요. 그야말로 동고동락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심지어는 아마 이 공동생활, 양육에 가깝게 활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 점들이 있으시면 내가 만난 청년들은 이렇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씩 짚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윤지윤 목사님. 네, 뭐 저도 경기도 안산에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청년들을 동네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함께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만난 청년들의 특징은 참 이건 귀했어요. 좀 조금 이렇게 감동이 있었던 측면인데 어떤 거였냐면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영적인 걸 추구한다 그랬는데 진짜 삶의 의미를 찾고 있고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 교회와 함께 공동체를 찾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한 고립,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화되긴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니들은 연결되어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굉장히 찾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굉장히 공동체적인 교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만난 청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다 연결되어지고 싶어 하고 또 영적으로도 복음 안에서 깊게 연결되어지고 싶어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좀 특징들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청년들은. 네. 신재용 목사님이 만나신 청년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아까 청년들이 만난 시대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를 보면 절대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통적으로 이게 좋은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합의된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합의된 어떤 절대 진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들이 이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기준들이 통하지 않는 절대성이 사라진 세대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절대성이 사라진 자리에 개인주의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공통적으로 합의된 어떤 절대 진리, 보편적인 상식들이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시해주고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이제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된 거죠. 나만의 가치, 나만의 생각, 나만의 판단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건 개인주의이기는 한데 청년들이 개인 성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된다. 내 가치, 내 판단대로 내 삶을 개척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이 나에게 맞는 거지? 어떤 결혼을 해야 되지? 어떤 연애를 해야 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라는 그 개인 성향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게 요즘 청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더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절대성이 부재했다라는 건 절대성을 거부하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절대적 진리가 더 필요한 시대인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 삶을 찾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찾았다고 해도 그걸 이룰 수 없는 것을 늘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과 말씀인데 오히려 그것들을 청년들이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그것이 가장 필요한 시대. 그래서 교회,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참 절대 진리를 말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도 되게 가벼워지고 교회가 말하는 것들도 거부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필요하고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 이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희 목사님이 만난 청년은 어땠다? 네, 일단 저는 홍대와 김포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홍대는 아예 넌크리스찬들, 그리고 늘 클럽 다니는 애들, 늘 술 먹는 애들. 근데 제가 놀란 건 뭐였는가? 교회를 싫어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봤어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이게 새로운 세대예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없고 상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영적이에요. 이들은 클럽 거리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제가 김포라는 지역에서 또 두 번째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 또 코로나 이후에는 돌아오고 있어요. 5년 만에, 7년 만에 이제 코로나 지나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가고 싶은데 이들이 찾는 교회, 이들이 찾는 복음, 그것은 매우 레디컬한 걸 찾고 있다. 제가 만난 청년들은 정말 진짜 교회가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서칭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찾아내는 그런 주체적인 청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인구 감소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교회 이탈 문제. 약간 이제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에게 대한 관심이 없다? 그거는 사실 모순이죠. 환경이 너무 청년들한테는 어려워졌나 보다. 교회가 이들에게 무슨 의미와 무슨 목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아, 나도 다시 그 뜨거웠던 예배 자리 가고 싶다. 아, 내가 이 사람을 가늠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십자가고 이게 복음이죠.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가 교회에서 잘 하나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청년은 선물이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짚어보고 청년들을 위한 목회 전략 어떠해야 할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세 분의 구체적인 사역 내용과 목회 전략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 목사님, 움직이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건물 없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홍대 등등등을 움직이시면서 사역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좀 규모가 있고 안정적인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청년 교회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청년들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너무 청년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 없는 거죠. 근데 계속되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더 이상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있는 곳,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면 어떨까? 그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홍대 한복판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아니 여기에서 목사가? 청년들의 첫 반응이 좀 어땠을지 궁금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낮에는 제가 좀 불리합니다. 낮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전 몰랐어요. 이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단이 많아서도 그런데 제 외모가 낮에는 위험한 외모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누가 주변에서 그러세요. 누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있겠냐고 그냥 도망가지. 근데 밤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예. 하나님 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강도만한 자를 움직이는 교회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도만한 자가 누굽니까?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홍대 놀러 오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대상인데 그래서 제가 홍대는 불금이 유명하니까 가봤어요. 완전 딴 세상입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 3시, 4시, 5시 여기에 이렇게 차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해나가면서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교회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이들이 영적인 걸 찾는데 전해주는 자가 없구나. 누가 새벽에 온몸에 문신이고 마약하고 술 먹고 다 술 취해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제가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많은데 전 너무 감사했어요. 거의 99% 다 술 취해 있다고 봐야죠. 뭐 제정신에 새벽 3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 열려 있어서 복음이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들이 한 번도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한 걸 술김에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뭐 안주기도 해주고 뭐 복음 전하고 낮에는 안 됐습니다. 새벽은 잘 되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전해주는 자가 없었을 수 있겠구나.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가장 갈급한 순간에 딱 목사님께서 찾아가신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냇가 심은 교회 첫 시작은 어떠셨나요, 목사님? 저희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그 경기도 안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제 삶이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살아보자. 그러니까 성육신적 삶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 건가? 뭐 18년 동안 부교육자로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만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려니까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된 게 카페를 하나 오픈을 한 거죠. 카페 교회를 한 건 아니고 진짜 그냥 동네에서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동네 이웃이자 뭐 사장님으로서 그냥 카페 영업을 한 건데 그때 만나게 된 청년들과 또 같이 교회를 꿈꿨던 청년들 한 5명이서 함께 카페에서 시작되어진 이 움직임이 교회로 2020년도에 시작되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 교회의 특징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표현했지만 굉장히 저희는 이제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살자. 공동체적인 삶이 여전히 좀 중요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났던 청년들이 나름 굉장히 외로웠고 또 뭐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 안산이라는 지역으로 혼자서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살아야 되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서로 이렇게 기댈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공유하는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내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굉장히 공동체적인 교회라고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100석대 교목으로 또 평일에는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만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주중에 만나는 청년과 주말에 만나는 청년 좀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죠. 확실히 캠퍼스에서 만나는 청년들은 90% 이상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올해 뭐 기독교 학부로 와서 기독교 학부 학생들을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캠퍼스에서 만나는 학생들 자체가 비그리스도인인데 감사한 거는 이제 이 친구들의 삶을 보면서 오히려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 그들의 생각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홍대에서 밤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청년들과 함께 수업하는 내용과 그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부딪힐 때에 이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확실히 이제 주일을 끼고 주중에 만나는 저희 교회 청년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서 조금 그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신재웅 목사님은 페이지 처치를 만드셨어요. 네, 페이지 처치 지금 팔로워가 두 분 놀라지 마세요. 2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데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제가 이제 청년들 밤에 많이 보셨잖아요. 전 낮에 많이 봤는데 청년들 일상을 보면 다 핸드폰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핸드폰이고 그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인스타, 유튜브, 카톡 이런 건데 보통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거 시작한 지 한 4, 5년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스타그램에 자기 친구들의 그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형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알고리즘이 바뀌긴 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피드를 넘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과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면 저 청년이, 저 청소년이, 저 성도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곳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 자리를 교회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페이지 처치라는 이름도 어떤 웹페이지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하나의 책이라면 하루하루의 그 페이지 한 페이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쓰면 좋겠다. 일상에서.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나오면 2번 정도 나오지만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자. 그래서 저는 매일 올리거든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페이지로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일상으로 좀 들어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어요. 저도 직접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짧고 강렬하게 그렇게 업로드가 돼 있더라고요. 매일 묵상 올리시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과 소재를 다루실 것 같은데 어떤 글의 반응이 가장 좋던가요? 저는 이제 이거를 한 1,800개 정도 컨텐츠를 올렸는데 이제 올리기 전에 이게 좋아요가 몇 개 나올지 대충 알아요. 주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거든요. 보통 좋아요가 제일 안 나오는 건 전도해라, 순종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뭐 이런 것들, 감사해라. 쉽지 않은 주제죠. 우리가 네. 쉽지 않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주제들은 좋아요가 많이 안 나오고요. 좋아요 반응이 좋은 건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응답하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때는 이때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네요. 거짓말로 좋아요를 누르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예전 인터뷰 하신 내용 중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젊은 세대에게 교회가 플렉스의 대상이 돼야 한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비싸도 사고요. 멀어도 가고요. 힘들어도 합니다. 이걸 플렉스 문화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면 어떤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요즘 청년들의 문화인데 청년들은 교회가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멀어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도 저는 순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요즘 청년들의 세대인 것 같고 불편해도 교회가 뭐 좀 불편하다, 교회를 다니는 게 불편하다, 그래도 갑니다. 제가 페이지 처치 오픈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런 문화라는 거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간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가치만 맞으면 청년들은 어떻게든 하는 거니까 교회가 그 가치를 찾아주고 그 가치에 맞추는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 그거에 청년들을 교회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교회가 청년들에게 플렉스의 대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온라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사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목회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이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전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상희 목사님. 저희 교회가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현상들을 보면 온라인의 목적이 온라인에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거나 오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온라인을 활용해서 검증하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설교가 어떤지, 공동체가 어떤지,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가기 위한 진입장벽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참 지혜로운 청년들이다. 이전에는 그냥 다녀야 돼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세대고 말씀하신 대로 그 가치가 있는 교회인지를 보는 세대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 겨울에
12월에 좀 좋은 기관에 봉사활동을 갔는데요. DM이 왔습니다. SNS DM이 와서 저는 온라인 성도인데 매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에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놀란 거죠. 아, 그렇구나. 온라인에 있는 성도들도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길 원하는구나.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게 맞냐, 틀리냐, 온라인을 해야 하냐, 말아야 되는 그 어떠한 지점에서 사실은 조금 평가와 어떤 수치들이 좀 필요한 때이지 않나? 기다려보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한국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이게 맞냐 틀리냐로 간다면 또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온라인을 위한 온라인보다는 그 온라인이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가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재용 목사님. 제가 염창감리교회하고 대림감리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3년 정도 했는데 한 번이라도 예배를 방문차 드린 새신자를 포함해서 새신자 청년들이 새로운 청년들이 한 300명 정도가 왔어요. 3년 동안. 근데 그 청년들의 대부분은 페이지 처치의 글과 설교를 보고 이제 온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유입까지도 이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을 설교 영상을 올리는 것의 전부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더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온라인 사역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팁 아닌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보통 교회가 우리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린다, 아니면 우리 행사 이런 거 했다, 우리 수련회 이런 거 했다라는 것들을 올리는 것으로 온라인 유튜브나 인스타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부수적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라인을 통해서 은혜를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라는 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청년부 유튜브를 봤는데 봄에 들으면 좋은 찬양 플레이리스트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설교 영상 조회수는 몇백 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몇만 회더라고요. 운동할 때 들으면 힘이 나는 찬양, 뭐 우울할 때 들으면 좋은 찬양 이런 거를 뭐 30분짜리 해가지고 몇 곡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올리면 많은 청년들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홍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걸 전하는 것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여러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예배 영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유입되는 그런 통로의 역할도 잘할 수 있을 뿐더러 그냥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자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 목회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세 분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신학대학원을 마치고도 청빙은 어렵고 또 개척은 두려워서 목회를 포기하는 졸업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기존 교회들은 이미 자리 잡힌 기존 목회 방식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목회,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세 분의 의견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될 텐데,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제자가 되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교회 개척자의 시작이고 청년 목회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청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청년부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안 돼서 어마어마한 걸 막 계획하고 계셔서 그거 말고요. 그냥 이 청년들하고 계속 밥 많이 먹고
이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중하시다 보면 이들이 필요한 어떠함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청년 목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영혼에게 집중하면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한 명이든 5명이든. 윤주일 목사님.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후배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를 좀 세워야 됩니까? 이제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이 한숨을 쉬게 됩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저희 세대 또 후배들, 이 젊은 청년이나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살고 싶죠. 꿈꾸죠. 우리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고. 근데 기존의 교회 안에서 이들이 뭔가를 역동적으로 해내고 싶은데 교회 구조적으로나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그 교회들이 같이 고민해 주면서, 아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라 알고 계시거든요. 바뀌어야 된다 많이 외쳐왔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는 많이 좀 나아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 좀 어른들이 이 젊은 사역자들의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귀도 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뭐 하겠다 그러면 좀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사역자들 이렇게 함께 올라오는 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분들이 최근에 일어나는 굉장히 좋은 선교적 교회나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우리 사임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흐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조금은 더 어떤 이런 사역에 대한 방향들, 또 내용들, 또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자리에 좀 참여해서 저는 좀 정보를 얻어가고 또 배워가고 그렇게 좀 성장하면서 되게 소망 있는 이야기를 좀 던져주셨잖아요. 새로운 흐름이 온다. 이런 분위기를 좀 배워가는 어떤 그런 그 청년 사역자들에 대한,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 대한 좀 도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정 목사님. 이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현실은 현실대로 있고 또 뭔가 무조건 열심히 새로운 거를 해봐라라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 여기 나오신 목사님들이 각자 특색 있는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좋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간절함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현실을 바꾸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함이라는 건 진짜 잘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간절함인 것 같고, 그 간절함이 있어야, 없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거고, 간절함이 있으면 저거 할 수 해도 되는 거구나, 해보자라는 현실적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도 중요하지만 청년을 살리자, 청년을 만나자, 청년에게 말씀을 전하자라는 어떤 간절함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성도분들에게 그 간절함이 전달됐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청년 세대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짚어보고 청년 목회 전략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특별한 비전으로 새로운 청년 부흥을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 희망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목회 무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서로 중보하고 합력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